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왔을 때 피곤하셨던지 고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이 판자로 놓여져 있는 거기를 벽에 삼아서 이렇게 누워 계셨다. 누워 계셔서 이 배가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넘실넘실 풍랑이 있는데 잔잔한 것이 아니라 뭐 다 풍랑은 있지만은 잔잔한 게 아니고 아주 거칠은 풍랑 때문에 물이 배 안에 들어올 만큼 그 정도의 풍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이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다 하는 아마 놀램이 있었는 말이죠.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놀램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래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깨어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 누가 제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깨어있는 제자들보다 주무시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더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제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 깨워야 될 거예요.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먼저 깨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될 건데 이 제자들은 깰 것도 없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실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남겼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고 있는 것에 그렇게 열정하는 것보다는 이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항상 순간순간 뭐가 있느냐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거 다 보았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저들에게 확고하게 저분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음에 확실하게 있지 않아요. 불안해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 저들을 먹을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걸로 조그만 작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남기게 하는 많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불안해 있어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일을 보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함께 있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 있기는 가치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누구인가 확실하게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확실찮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보세요.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해요. 차이가 뭡니까?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마저도 걱정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그 의식이 확실하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물으면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누구냐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겁니다만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집안일이나 나의 일이나 가족의 일에 부닥쳐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또 어떤 입장입니까? 불안해해요. 걱정을 해요. 심지어 땅이 꺼집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잖아요. 왜 코로나가 안 떠나는 거야? 왜 이렇게 물가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살라고? 모든 걸 바라봐도 왜 저 터키는 왜 이렇게 지진이 나서 1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웬일이야? 걱정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을 접하도 걱정 아닌 것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거는 좀 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었으며 오늘 나는 그분과 같은 레벨 속에 그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랬어요. 그 말씀이 뭐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묻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것이 아직도 불안해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어요. 12명. 왜 불러냈을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고 쓰고 있는 이 사역, 그 다음에 이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 영국의 그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미국을 갈 때 큰 풍랑을 만났대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일단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죄 없이 잡혀서 갇혀 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27장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276명이 탔다는데 열 나흘 동안을 고생을 해요. 열 나흘 동안에 그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 바다에다가 던지면 괜찮을까 하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요. 자,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러한 희미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배 밑에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 취급받아 밑에 있는데 지금 이 배를 운행하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선장, 선주, 그 다음에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데 죄인으로 있는 사도 바울이 저 배 밑에 있다가 갑자기 이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간밤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이 많은 사람은 너에게 함께 맡겼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무탈 없이 잘 있을 겁니다. 죽을 사람 없습니다. 배는 파산되었지만 무사하게 노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마까지 도착했을 때 이 276명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쳤는지 이 배가 어떻게 되어서 무사하게 도착했는지를 다 그들이 봤어요. 그들은 아마 노마에 다 흩어져서 각지로 갔겠지만 이 사람들이 각지에 나가서 배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다 말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는 엄청난 열 나흘 동안에 엄청난 힘든 고생을 했지만은 풍랑을 만나서 힘든 고생을 했지만 이 힘든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외치는데 무사할 것이라고 말을 하더니 정말로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무사하게 여겨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죄인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록한 대로 말하면 사도행전이 기록한 대로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난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풍랑 가운데 사명이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명 준 자는 결코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내용이에요.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살 동안에 엄청난 풍랑들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풍랑 없이 사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랑이 있는 것은, 풍랑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그분에 대한 의지할 수 있는 신념을 새롭게 이 속에서 나타나게 하게 하는 거지. 기록해 하는 거지. 풍랑이 없이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풍랑이 있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간혹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그곳의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될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될 것 같은가? 그렇죠? 어찌 생각하세요? 불안하겠지만 잘못될 일은 없다. 여전히 불안하구만. 아멘이 없는 겁니다. 풍랑은 있으나 걱정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 차이가 그거예요.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약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일을 하는데 불안에 떠는 일들은 떨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의식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다스릴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판단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을 경험한 욥이라는 사람. 그가 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이럴 만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밖에 만날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현재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분은, 내가 믿는 그분은 변함이 없다. 아멘. 그분이 나를 아시고 아멘.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형편을 챙기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 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더욱이 뭐라 하냐면, 저거 좀 커도 되겠네.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요, 보호하시는 자요, 인도하시는 자라고. 믿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요, 보호하시는 자요, 인도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고 사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눈 깜짝거리지 않는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워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이. 근데 이 루터 신부가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데 까만 상복을 입고 자기를 맞이하더래요. 까만 상복. 그래서 루터 이 신부가 깜짝 놀라고,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이렇게 상복을 입었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루터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상복을 입을래요? 상복을 입지 않고 반갑게 하실래요? 사랑하네요. 이거예요. 알아들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식이 항상 참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도 남을 대접하겠다고 즐겁게 얼굴 환하게 그러냐고 가자 그런데 있으면서도 누가 안 갈래가? 이러잖아요. 누가 안 잘까? 이러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없어도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내 고백으로 꼭 기쁘게 하면 저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 뻔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그러나 똑같은 풍랑을 만나요. 그들이 만나는 풍랑, 우리도 풍랑을 만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풍랑 속에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에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요. 이 모습을 제자들만 보고 있어요. 바닷 가운데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고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깜짝 놀라고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가?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대하는 입장이 뭐냐 이거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간혹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보는 데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배 가운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도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게 고요하거라. 그랬더니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 광경을 봤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여주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르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대답이 없어? 아멘. 이분은 하나님 되신 것이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멘. 이거라니까.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도 갑자기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어서 나는 그분에 대한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그 끝을 가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풍랑을 당할 때 몰라요.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몰라요. 원망이 먼저 앞서요. 자, 문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뭘 받아들이게 하시냐면,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 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그분과 연합체로, 나는 나 하나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고백한 연합체를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처지든지 이것이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처지든지 이것으로 나의 신앙이 믿음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한 것처럼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그거죠. 예수님과 그와의 연합체, 한 몸 된 모습, 그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땅에 산 모든 문제들, 힘든 모든 것이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떤가 보라는 거지. 그 믿음은 정말로 너는 나와 내 영과 함께 된 연합체냐, 그 의식이 살아있느냐,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풍랑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너의 믿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처럼 그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때서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냥 두려워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다 보면 나는 상관이 없으며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릴 자는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그런 믿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